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경회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순서대로 계속 사경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경이 숫자가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것들은 비공개 동영상이라 빠진 겁니다. 왜 비공개 동영상으로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회개해야만 하나님은 성령도 주시고요. 회개한 사람에게만 우리 안에 천국도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은요 관심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비밀인데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면 제자가 아닌 저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제자들이 보였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세히 비유를 설명해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비유로 말한 것을 제자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두 가지는 설명해 주지요. 이렇게 비유는 풀이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와 추수꾼의 비유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요 뻥끗도 안 해줬어요. 다 비유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이 너희들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 뜻인지 말 뜻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비유를 다 알아야 돼요. 또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너무도 쉽지요? 간단하지요? 그런데 왜 비유를 저렇게 모르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한 명도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풀어준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그걸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간접적으로는 풀어주고 또 지나가면서는 풀어주지만은 직접적으로 풀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비공개 동영상으로만 해줍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화인 맞았다고 하죠. 지난주에 사탄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화인을 맞아서 불도장을 맞았기 때문에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인 맞은 자들은요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요 그것을 버릴 줄을 몰라요. 왜요? 화인으로 맞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칼빈이 예정론에서 택자와 유기자를 이야기합니다. 만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받지 못한 유기자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택자는 그대로 구원받고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유기자는요, 그는 예수도 믿지 못하고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사람이 왜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택해줬으면 천국에 다 가는데 왜 안 택해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가게 된 동기가,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요. 왜 택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을 유기자로 놔둬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교리가 장로교단의 칼빈 교리예요. 이게 사탄의 교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칼빈이 그걸 주장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불도장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의 영을 맞았기 때문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계속 공격하니까 그것을 또 변명하기 위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또 만들었어요. 그 성도의 견고한 인내라고 해서 견인 교리가 또 공격을 받으니까 또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교리를 또 만들어요. 고치면 그만인데 절대 못 고치는 겁니다. 왜요? 그게 화인 맞아서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화인 맞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요, 그걸 갖고요 또 다른 걸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진리는 제가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에게요 계정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계정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건데도 여러분들이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빠진 순서는 다 비공개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온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153번째로 시온의 칠성복음 교리라는 제목으로 사경이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전체 설교한 내용을 7가지 거룩한 복음 교리로 집약시켜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먼저 이 17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온의 칠성 복음 교리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7은 대표수 어린 양의 수, 예수 그리스도의 수예요. 7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얻는 축복의 수가 7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참 안식이 주어지고요, 참 평강이 주어지고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너무도 귀중한 거죠. 이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성도가 또 죄를 졌을 때는요, 그때 회개하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삶, 이 성결한 삶, 이 삶이 계속될 때, 3은 연속의 수, 계속의 수, 영혼의 수라고 해서 계속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영생에 들어가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3번째 시간에 제가 시온의 복음교리라는 칠성 복음교리를 제가 설명하게 됐어요.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다음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개괄만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칠성 복음의 교리에 주된 것은요,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을 기초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중복음은 참 잘된 복음인 건 맞아요. 그런데요,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중복음이에요. 사중복음에 3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절대로 사탄이 역사할 수 없는 복음 교리가 되는데, 이 사중복음은요,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중복음이에요. 이 복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얼마든지 역사하고 변개시키고 변형시킬 수밖에 없도록 된 것이 사중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7가지 거룩한 복음이라 해서 칠성복음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교리에만 들어오면 절대로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핵심 내용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칠성복음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칠성복음 교리 중에는요, 속에는요,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오죠.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 함축되어서 녹아 있어야 이것이 올바른 교리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수용된 그러한 교리가
칠성복음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칠성복음교리는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 표는 여러분들 그려서 꼭 여러분 한 장씩들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가를 이렇게 짚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회개하지 않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고요. 이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악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교인들도 다 그냥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서 끝까지 평생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게 죄인이고요. 결국 우리 주님 오실 때 심판받고 결국 지옥 불못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양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 회개한다는 말과 거듭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요, 회개를 의미해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편대 세례라고 했어요. 자, 물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말씀 위에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성령은요, 말씀 위에서만 역사하셔요. 말씀 아닌 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 위에서만 역사하셔요. 근데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 죄인임을 고백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받을 때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냥 표시로 하는 거고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진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다시 사는 것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 천국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회개한 사람만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뭐예요? 이게 첫째 하늘인 겁니다. 회개한 사람만에게 들어온, 회개한 사람만이 첫째 하늘, 천국은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이라고 하고,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국은 어떤 나라 개념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통치 개념이에요. 그 이 안에 주님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것이 그 천국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졌을 때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이 천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만이 천국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 천국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이 천국이 이루었으나 그러나 그때그때 지은 죄는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또 화목해 드시고 그 화목해 든 그것이 곧 이것이 성결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요. 이 성결한 삶을 유지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유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복음을 외치고서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병을 고치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병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이 신유의 복음의 약속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천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신유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절대 중병에 걸려서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절대 중병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거 못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병으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의 그 병은 뭐예요?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가장 공기와 접촉이 가까운 곳이 폐입니다. 그 폐를 통해서 바이러스나 염증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폐렴이 발생하고 그래서 숨쉬기가 곤란해져서 죽습니다. 죽음의 순서는 다 그래요. 폐렴으로 죽습니다. 죽는 순간은.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 병은 병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수를 다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신유의 복음이에요. 자, 화목제 드신 화목의 복음, 또 천국 복음, 중생의 복음, 그리고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죽을 때는요 육신은 죽지만은 영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이대로 가지고요 우리들의 영혼은 그대로 살아난 겁니다. 안 죽어요. 그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대로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그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자라고 이름 나온 그 사자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요한이 절을 하겠더니 아니다 너 저러지 말아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주님의 제자였었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12 제자들 또 믿음의 선인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어요.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받고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사자라고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그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도 절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생각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에요. 육신은 죽습니다. 둘째 부활은요 여러분 이 육체까지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할 때는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도 다 붙여서 무덤문이 열리고 육신이 다 붙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돼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이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지만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은 이 죄인들, 이 칼빈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화목제물 드신 예수 회개할 때는 그들은 죄인이고 결국 심판을 받고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요,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그때가 첫째 사망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잖아요. 이게 첫째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받는 게 둘째 사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첫째 사망 했어요. 천국을 누리며 살았어요. 또 죄를 졌을 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요, 바로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 겁니다. 사망.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칼빈 교리자들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때그때 성결한 삶을 살고 회개한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고요, 또 신의 축복을 누리고요,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 영혼만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첫째 부활은 영혼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치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곧 둘째 하늘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은 회개했을 때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화목제물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할 때 바로 그것이 첫째 하늘이고,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이 첫째 하늘이고, 영혼이 구원받은 하늘이 둘째 하늘이고, 육체까지 있고 이제 마지막 부활하는 곳이 셋째 하늘인 거예요. 둘째 부활에서 육체까지 입은 부활이. 그래서 이게 셋째 하늘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 사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요, 안 믿는 자들은요, 그냥 사망이고 지옥인 거예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쓴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통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대로 바로 이 교리가, 칠성복음의 교리가 이 한 판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리가 성경 말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다음 시간에는 짚어서, 중생은 무엇이고, 또 천국은 뭐 어떤 상태고, 또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화목의 복음, 또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죠? 부활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까지를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